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들내미 저한테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올지 안 올지 저녁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해피 파더스데이. 오늘은 아빠가 신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좀 큰 소리 치는 날로 우리 정합시다. 목사님 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날도 좀 만들고, 또 권사님 날도 만들고, 집사님 날도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좀 만듭시다. 어디서 만드는지 좀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한번 지내면. 오늘은 장로님 날입니다. 장로님들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을 많이 하시는 줄로 또 착각할지 몰라요. 오늘은 권사님들 날입니다. 권사님들은 그냥 뭐 설거지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좀 한 날을 좀 기념하는 이런 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계속해서 아버지 날을 정해달라고 해서 닉슨 대통령 때 6월 셋째 번째 주일을 파더스데이다 그렇게 정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날, 우리는 어버이날로 그냥 한꺼번에 지키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머더스데이가 있고 파더스데이가 있고 또 장모님 날도 있고 또 장인의 날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다 우리가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안 지켜도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제가 좀 아버지니까 아버지 날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흔히 사랑하게 되면 어머니가 사랑의 대표 같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면 사랑, 아버지 하게 되면 그냥 무섭고 매나들고 야단이라 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별로 얘기도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기억할 때는 별 얘기도 안 하셨어요. 묵묵히 일어나서 일어났냐? 그럼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뭐 별로 그냥 낮에 뭐 별로 만나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뭐 그런 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 아주 젊은 아버지들은 엄마보다 더 아이들에게 자상스러운 그런 아버지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성이 모성으로 바뀌고 모성이 부성으로 바뀐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만큼은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더 많이 감사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라면 이제 나는 아버지 됨을 정말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전을 잃어버려서 은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중에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곧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이 되어야 하겠고,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해서 우리는 아버지 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거냐?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상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갖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시작.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땅을 사면 아버지는 절대 배가 아프질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어느 집에 딸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나 보니까 아버지, 엄마 때문이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와서 결혼하겠다는데 그 아버지 집안을 물어보더니 안 돼. 어떻게 우리 딸을 그런 데 보내느냐? 안 돼. 그래서 이 결혼하겠다는 딸을 사정사정해서 결혼 못하게 해.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먹은 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잘못된 부모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딸은, 절대로 우리 아들은 저런 남자와 저런 여자애와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들, 내 아이들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만큼 부모는, 그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위될 사람이 혹은 며느리 될 여자가 정말 대단해요. 예? 돈도 많고 뭐 대단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며느리로, 내 사위로 만들려고 하여튼 애를 씁니다. 아이들과는 무관하게 난리법석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의 순서가 마지막이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 순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로 건강하기를, 그리고 공부 잘하기를, 셋째는 사회적으로 출세 잘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유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가훈, 가정의 문화적인 유산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하는, 우리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가훈은 혹 이런 가훈 저런 가훈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은 내가 물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유산은 달라요. 신앙적인 유산은 내가 물려줘야 돼요. 내가 물려주지 아니하면 나의 아들과 딸은 그 신앙을 얻기가 힘들어요. 어렸을 적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결코 신앙의 길에서부터 헛된 길로 가질 않습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때로는 천주교도 갔다가, 때로는 절로도 갔다가, 때로는 저쪽 교회로도 갔다가 우왕좌왕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으로 전해지는 신앙이 훨씬 더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심지가 굳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계신 아버지 모두가 그런 튼튼한 믿음, 심지가 굳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시작.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애가 그 돈 많이 갖고 가서 분명히 망할 줄을 알아요. 99%는 망해요. 집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겪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쌓은 아이들은 좀 예외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돈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은 백발 십중 팔구는 이거 그냥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그냥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가 비록 부모를 배반하고 나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릴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셋째로, 저가 비록 불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한 시골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와 같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재산을 적당히 나눠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꼭 나간다니 어떡하냐. 그래 가라. 그런데 언제든지 24시간 네가 집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특별히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얼마나 아름답니. 이 단풍나무는 항상 빨갈 때에 빨개지게 될 것이고 그때도 잊지 않고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둘째 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해는 일찍이 잎사귀가 그냥 빨리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잎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잎이 너무 일찍 떨어진 겁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저 녀석이 혹시 다른 동네에 있다가 아직도 단풍나무 있는 걸 알고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단풍잎이 다 떨어진 걸 보게 되면 왔다가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단풍나무에다가 그냥 빨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이제는 죽느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집 근처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말씀처럼 단풍나무를 쳐다봅니다. 단풍잎은 다 떨어져서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풍나무에 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통 빨간 겁니다. 왜 그럴까? 나를 영접하고자 단풍잎이 아직 안 떨어진 걸까? 이 아들은 와보니 단풍나무가 단풍이 아니고 빨간 이불로 그냥 뒤집어 쌓여있는 것을 보고 감복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가 비록 실패했지만 반드시 돌아올 줄 아는 이런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잘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아버지들 표현 잘 안 해요. 뭐 저 같아서 제가 그래서 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지 몰라도 대개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아버지는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꼭 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무쇠솥 같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고 영접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막 뛰어나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는 안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마는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무슨 소리냐? 옷부터 갈아입혀라. 남루한 옷부터 갈아입히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회개한 아들에게 나는 종밖에 안 됩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반지를 꺼내서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종밖에 되질 않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빨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라.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큰형이 와서 불평불만합니다. 아버지가 뭘 했겠습니까? 물론 다른 말로 많이 말했겠습니다마는, 야, 내 재산 반 나눠서 준 거야. 네 재산 아니야. 네 재산은 아직도 있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게 잃었던 아들이 왔으니 내가 잔치 벌리는 것이 아버지로서 뭐가 잘못된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의복을 입혔고 신발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 아들은 와서 종의 모습으로 있겠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아들이, 혹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사근사근하게 아주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어떤 여자들 말하는 것처럼 자자자자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앤 랜더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살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살 때, 8살 때, 12살 때, 21살 때, 30살 때, 35살 때, 40살 때, 50대, 우리는 어려서 아버지를 대단하게 보지만 점점 나이 들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보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가면서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걸 일찍 깨달을수록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고, 일찍 깨닫지 못하면 나이가 50, 60이 되더라도 여전히 망나니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65살 먹은 아들이 80 몇 살 된 어머니를 그냥 어떻게 나쁘게 돌아가시게 했나요?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전 그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기업가가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찾았더니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의 자네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냥 그 사막을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젠 아들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모래에 갇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수백만 장의 종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전단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이렇게 쓴 글을 사막에다 막 뿌렸습니다. 이 아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진 다음 살려고 기진맥진하고 가고 하다가 거의 죽어갈 때쯤에서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향해 오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죽어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내자, 버티자, 참자. 결국은 그 아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아버지의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입니다. 거기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습니까? 상원, 하원. 근데 상원 중에 한 사람이 링컨 연설하기 바로 직전에 미스터 링컨 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이때 링컨은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은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연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링컨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의 짭을 자랑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낮고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구두수선이라는 직업입니다. 무디 목사도 그거 출신이에요. 구두 수선하고 구두 팔고 하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링컨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구두 수선 배운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링컨이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변호사니 의사니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데일리 가게에서 일하고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네일 가게에서 일하고 그런 일한 데서부터 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들 딸들은 아버지에게 자랑이요, 어머니에게 자랑이요,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머니 됨을, 여러분의 아버지 됨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많이 힘든 분들이 있지요. 눌려 사는 분들, 미국 사회에. 한국 같으면 그냥 큰 소리 치겠는데 미국이니까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장이 되라, 너는 장군이 되고 너는 대통령이 되라. 돈에 한이 맺힌 부모들 많잖아요. 에? 테리타운 여기 요쪽 넘어가게 되면 그냥 맨션 같은 집들 많잖아요. 그런데 살지 못하고 원베드룸 투베드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들의 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일으키면서 1등 오직 1등 뒤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한 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를 원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재주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인품보다는 악착 같은 마음으로 돈이면 돈, 계급이면 계급, 권력이면 권력,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깁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한 가정에서의 아버지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좀 돈을 그만 벌 땐 그만 버시고, 돈 그만 벌 사람들 여기 없지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 교회 간다라고 하게 되면 딱 놓고 교회 가고, 교회 무슨 일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부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게 되면 딱 들어가면서부터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그거를 실었습니다만, 우리 메가더 장군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쓴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통과 곤란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그리고 다 했나요? 네. 아직 전화 안 하셨으면 아버지에게 예배 마치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Dad, I love you.
아마 이 말은 모든 아빠들이 다 들을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못하는 아빠도. 그죠? Dad, I love you. 가까이 있으면 허그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진실로 뜨거운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넘치는 가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랑이 되는 훌륭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한날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오늘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항상 기억나는 사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은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부모가 내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그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